요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새벽마다 그리고 또 주일마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야곱 스토리, 야곱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야곱 이야기 참 재밌죠? 예, 참 재밌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최근에 우리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지내온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이 라반과 이 야곱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관계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주 징글징글한 관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네 글자로 줄이면 무슨 관계? 우리 관계. 우리 관계가 아니라 애증 관계라고 보통 하죠. 라반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외삼촌이자 즉 어머니의 오라버니죠. 그러니까 외삼촌이자 또 장애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또 여러분 그 20년 동안 라반에게 얼마나 많이 속고 괴롭힘을 당합니까? 그래서 정말 아주 원수 같은 관계인 거죠. 그래서 정말 징글징글한 원수 같은, 그러나 또 미워할 수도 없는 그런 애증 관계, 그게 라반과 야곱의 관계였던 거죠. 근데 이 야곱이 드디어 그 외삼촌과의 징글징글한 관계를 다 완전히 정리를 하고 드디어 고향을 향하여서 이제 첫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20년 만에 귀환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회가 남달랐겠습니까? 집에서 도망쳐 올 때는요 정말 지팡이 하나 손에 쥐고 혈혈단신으로 빈손으로 도망쳐 나왔는데 20년 만에 엄청난 소떼 양떼를 두 떼나 이루게 되었고 또 많은 가족을 거느리게 되었죠. 그야말로 여러분 정말 금이 환영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이 결코 기대와 설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형 에서 때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형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러 오늘 우리가 중간쯤 보면 장정 400명을 이끌고 맞이하러 옵니다. 여러분 야곱 하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장정 400명을 굳이 이끌고 올 이유가 뭐겠어요? 자명한 사실이죠. 20년 전 자신을 속였던 그 복수를 위해서 그렇게 쫓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모를 리 없는 이 야곱의 그 심정이 7절에 고스란히 잘 기록되어 있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 정말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 야곱의 심정.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겁이 나는 거예요. 겁먹은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 인생에 이런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은 정말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라반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뭐 기뻐할 겨를도 없이 이번에는 에서라고 하는 더 큰 문제가 밀어 닥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밀려오는 이런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을 뭘로 비유해 볼 수 있을까 할 때 제가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바닷가의 파도 같다. 여러분 이 파도를 가만히 보면요 바다가 아무리 잔잔해 보여도 파도는 계속 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바람이 세지면 막 거센 파도가 되고 집어삼킬 듯이 큰 파도를 이루기도 하고 우리를 겁먹게 하기도 하죠. 또 하나 이 밀려오는 이 두려움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할 때 바람과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람 정말 언제 어디서 불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어디선가 불어오는 그 바람이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의 그 불씨를 꺼져갈 만하면 또 다시 살려놓고, 그래서 때로는 큰 아주 거센 불길을 일으키면서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파도와 바람과 같은 이 밀려오는 이 두려움 앞에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 사실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하죠. 우리가 세월이 약이다 하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세월이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느냐, 완전히 다 해결해 주느냐, 사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 야곱도 한번 보세요.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 전 일이잖아요.
하지만 야곱은 자신이 형을 속였던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도둑질한 그것이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거죠.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내가 옛날 저질렀던 그 죄나 그런 잘못이 그냥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0년 지났지만 야곱에 대한 그 미움과 분노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동생 돌아온다는 소식 듣고 지금 400명 장정을 이끌고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뭐 세월이 그래도 한참 지났고 또 뭐 눈앞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다 풀리고 녹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마치 응어리지듯이 원한으로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앙금으로 남아서, 여러분 앙금은 물에 녹지 않잖아요. 바닥에 그냥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 얘기를 들으니까 다시 속에서 막 그게 다 끌어올라오는 거죠. 막 천불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나한테 해코지하고 피해 입히고 손해 끼치고 도망갔다면 그 사람 세월이 흐른다고 쉽게 잊혀집니까? 쉽게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가끔 보면 20년이 지났어도 원수처럼 얼굴도 안 보고 지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얼굴 봐도 인사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월이 흘러도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닌 거죠. 물론 세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무뎌지고 둔해지고 그래서 그냥 묻어두고 사는 거지, 그게 사라지거나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정말 한 번씩 불쑥 생각나면 뒤집어 놓고 올라올 때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때로는 시간도 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또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소리가 또 어떤 말이 있냐면요, 돈이 해결해 줄 거야 하는 그런 말도 많이 하죠. 사실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참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또 돈이 다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느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사신들을 보냅니다. 형의 마음을 어떻게든 한번 좀 달래보려고 선수를 치는 거죠. 5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신들에게 가서 전해라. 나에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라고 전하라고 한 거죠. 여러분 야곱이 지금 뭐 자기 재산 많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그거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형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나 다 드릴 수 있으니 그만큼 나 노비도 많고 소도 많고 나귀도 많으니 그거 받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 거죠. 선물로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소용이 있었을까요?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에서는 그 소리 듣고 지금 400명 이끌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그 재산 다 날릴까 봐 이제 또 걱정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돈으로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받은 상처 돈으로 해결됩니까? 이 마음에 풀리지 않는 이 원한, 이게 돈으로 해결되냐고요? 화해가 그냥 돈으로 되냐고요? 명품백 사주면 해결되나요? 모르겠어요.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그깟 돈 바라고 이러는 줄 알아? 많이 그런 소리 듣죠. 오히려 여러분 돈으로 해결하려면요,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불난데 기름 들이붓고 상처에 막 소금 뿌리는 격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해결할 거야 라고 하지만 돈도 답이 안 될 때가 있더라 하는 거죠. 또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세 번째가 뭐냐면요, 노력하면 해결될 거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노력하면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죠. 하지만 노력한다고 그럼 또 다 해결되느냐?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오늘 야곱이 형이 이제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최대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나름대로 계책과 묘책을 세웁니다. 그게 7절 8절이잖아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어떻게 했어요?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두 떼. 그리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있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궁여지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 한 떼, 두 떼로 나눠서 한 떼를 치면 한 떼가 도망가면 결국 한 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히고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에서가 바보가 아닌 이상 400명씩이나 이끌고 왔는데 두 때로 도망가며 그 400명을 200명씩 둘로 나눠서 각각 쫓아가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나름대로 계책과 묘책을 세웠지만 궁여지책이고 결국 속수무책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수많은 변수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 간신히 막아놓으면 또 저쪽에서 생각지 못한 데서 또 문제가 생기고 터지고 막 그럴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노력하면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노력도 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야곱이 처한 현실이고 야곱이 당하고 있는 형국이었던 것이죠. 시간으로도 돈으로도 노력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가는데 형은 시시각각 자신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데 정말 안절부절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 마치 바람 앞에 촛불같이 위태위태한 상황인 거죠. 이럴 때 마음에 밀려오는 것은 뭐겠어요? 두려움이죠. 걱정, 근심, 불안, 염려, 공포 이런 것이 막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야곱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 야곱을 본 다음에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무슨 말 하고 싶겠어요? 이 상황에서 1번 도망가, 2번 숨어, 3번 싸워. 몇 번? 몇 번? 4번 뭐죠? 기도해. 네, 4번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도망간다고 얼마나 도망가겠어요? 숨는다고 정말 숨을 수 있겠어요? 싸운다고 정말 이길 수 있겠냐고. 4번이 있었던 거죠. 4번이 뭐라고요? 기도해. 기도할 수 있잖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 아닙니까? 왜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서 주셔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막아 주셔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시간도 해결 못 해주고 돈도 해결이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정말 기도해야 할 때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습니까? 에서에게서 도망칠 때 여러분, 베델에서 혼자 막막함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단절감을 느끼면서 혼자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탁 찾아오셔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약속을 라반의 집에서 실제로 이루어 주신 거 아닙니까? 가진 고생을 했지만 결국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빈손으로 갔지만 이제 나올 때 두 손 가타키 정말 두 떼를 이끌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쫓아오는 라반, 턱 밑에까지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꿈에 현몽하셔서 너 야곱 가만둬,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 건들지 마. 이게 하나님께서 또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경험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길을 나섰는데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 거죠.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봤어요. 군대였어요. 그런데 그 군대의 이름을 마하나임, 두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자기의 두 떼를 이룬 것처럼 두 진영은 뭐냐?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왔는데 두 진영을 이룰 만큼 많은 군대가 지금 야곱에 가는 길에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도와주겠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렇게 두려움과 답답함이 밀려올 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물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호사밧 유다 왕 때 많은 연합군들이, 적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렵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대적할 능력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아내와 자녀들이 다 마치 가정예배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다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죠.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9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인데요. 참 이 야곱의 기도를 보면 참 기도 잘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늘 장로님들 앞에서 기도하실 때 참 기도 은혜 많이 되잖아요. 오늘 이 야곱의 기도도 보면 참 좋은 기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야곱의 기도를 분석을 해보면 5가지를 기도를 해요. 첫째는 뭐냐면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9절에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항상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서부터 기도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대상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분은 누구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변함없이 늘 살아서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 계셔서 그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주여, 아버지. 예, 그게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입이 열려져야 돼요. 그게 열려야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아버지, 주여 그렇게 부르세요. 두 번째는요, 야곱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근거로 삼아 기도해요. 9절 보시면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저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꼼짝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3절의 세 번째는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자기가 이렇게 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자격도 안 되지만,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감사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도할 때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현실과 상황이 어려워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아닙니까? 넘치는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면 내 안에 다시 믿음과 소망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를, 또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는 막 믿음과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저처럼 떨리면서 진짜 그런 심정 아니에요. 막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자신의 심정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딱 막 토로하는 거죠. 하나님, 저 두려워요. 막 겁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형의 손에서 저 좀 건져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심정 상황을 토로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고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하나님 나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택하셨다고 하는데, 그래,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그렇게 은혜를 베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도 나를 좀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내 형편, 처지, 상황,
그것을 둘러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그 말씀 붙듭니다. 내가 그 말씀만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기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기도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응답하시죠. 당연히 응답하세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을 하시느냐, 두 가지로 응답을 하시는데, 첫째는 뭐냐면 야곱을 먼저 바꾸십니다. 여러분 재미나죠? 지금 문제는 누구예요? 누가 그러셨어요? 예, 야곱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누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에서만 없어지면, 에서만 마음을 바꾸면 에서가 문제라고 만들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누굽니까? 야곱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시거나 또는 에서를 제거해 버리시거나 상황을 바꾸기 전에 야곱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꺾으시고 야곱부터 변화시키세요. 그 기도 응답이 사실 32장 오늘 이후의 말씀들이 그 내용들인 거예요. 여러분 12절까지 야곱이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이 그 유명한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그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그 32장 오늘 이후의 내용을 쭉 보면 야곱이 이렇게 지금 멋들어지게 기도는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잘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야곱은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자다가 깨가지고 그 야복강 나루에서 식구들은 다 강 건너게 자기는 맨 뒤에 서가지고 혼자 그냥 서성이면서 그냥 발을 동동동동 계속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멋지게 기도해놓고 왜 이 모양이지?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기도는 그냥 마치 끼깔나게 해놓고서는 여전히 마음에 이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뭐냐? 자, 다음 글을 읽어보세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무겁다. 기도했지만 문제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를 맡겼는데도 언제 응답해 주실까 하며 마음이 초조해진다. 때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를 맡겼는데도 문제가 잘 해결될 텐데 하며 마음이 불안해진다. 결과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 맡기니 마음이 평안해진다. 네, 이거예요. 우리 기도한다고 하면서 문제를 다 안 맡겨. 그러니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근데 다 맡겼는데, 문제를 맡겼는데 이제 때를 못 맡겨. 빨리 내가 원하는 때. 그러니까 초조해요. 나중에 때도 맡겨.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과를 안 맡겨. 내가 원하는데 잘 해결될 텐데. 그러니 늘 마음이 불안한 거죠. 다 맡기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야곱은 분명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다 맡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자기 힘 꾀만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든 자기 꾀를 동원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왔어요. 늘 남과 경쟁해서 이기지 않으면 이겨 먹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심지어는 뱃속에서부터 그 형 에사하고 막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형이 나갈 때 발꿈치 잡고 나왔잖아요. 오직 자기 힘과 꾀를 의지하며 살아온 그 습성, 삼촌 집에서도요 20년 동안, 생각해 20년 동안 그 14년 플러스 6년을 견뎌내면서 정말 여러분 야곱은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 삼촌이 그렇게 뜯어먹고 뺏겨먹고 그냥 해도 거기서 견디고 버티고 이겨서 자수성가해서 정말 엄청난 재산대를 이끌고 나왔던 이 야곱. 그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야곱을 먼저 바꿔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그 야곱의 인간적인 고집과 의지를 꺾으려고 씨름을 거십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렇게 쭉 야복강 나루 사건들 이제 이번 주 새벽에 쭉 아마 말씀 여러분 들으실 텐데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밤에 야곱에게 와서 씨름을 걸어요. 그 씨름이요 사실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씨름을 건 거예요. 씨름이 뭐예요?
밧다리 걸고 안장다리 걸어가지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너 쓰러져라, 내 앞에 엎드려져라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이 어떤 사람은 보통 뭐 천사, 하나님 보내신 천사로 많이 해석을 해요. 맞죠. 근데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 때문에 막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게 정말 천사일 수도 있지만 때로 우리 인생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든 문제든 그런 문제들로 나를 찾아오, 나에게 그걸 주는 거야. 그걸로 나에게 씨름을 거는 거죠. 그 문제 앞에 엎드러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떤 사람 씨름을 거신 건 이게 야곱이 이게 해석을 이 본문을 마치 하나님께 막 기도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서 발 동동 구르면서 이러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씨름을 거. 너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해놓고선 여전히 불안에 떨면서 나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왜 그러고 사니? 씨름을 거신 어떤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꼭 그런 어떤 사람이 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요 참 얼마나 고집이 질긴지 이번에도 절대 지지 않겠다고 꺾이지 않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씨름 선수들에게 엉덩이 탁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야. 날이 새도록 버티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무릎을 꿇지 않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탁 치세요. 이 엉덩이 뼈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탁 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꼬꾸라지는 거죠. 그냥 나뒹굴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먼저 무릎 꿇는 게 상책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결국은 무릎 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제서 얻어맞고 나서야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로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로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때서야 막 그냥 사정.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바꿔주세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야곱은 교활한 자 사기꾼이라는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아름다운 거룩한 이름이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을 바꿔주시는 것부터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뭔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부터 먼저 선보십니다. 나부터 고쳐주십니다. 나부터 새롭게 하십니다. 나부터 만지십니다. 나부터 깨트리십니다. 나부터 바꾸십니다. 나부터 회개시키십니다. 나부터 변화시키십니다. 나부터 회복시키십니다. 나부터 살려주십니다. 나부터 축복하십니다. 이게 먼저예요. 이게 끝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괜찮아요.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죠. 여러분 내가 바뀌면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그래요. 나는 안 바뀌려고 하고 나는 안 변하려고 하고 나는 안 고치려고 해요. 대신 하나님 나 힘들게 하는 저 환경 상황 저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이 환경만 좀 좋아지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환경과 상황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달라지고 좋아져도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하면 모든 환경과 상황도 나를 대하는 모든 사람도 달라지고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부터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서 에서를 하나님이 바꾸세요. 야곱을 바꾸신 하나님은 이제 에서의 마음, 그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조성하십니다. 멋진 화해의 장면을 하나님이 연출해 주세요. 저는 이 연출한다는 표현을 꼭 쓰고 싶어요. 하나님이 디렉트 감독이 되셔서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조성하시고 연출하세요. 자,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야곱 이야기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읽지 않고 제가 그냥 쭉 설명을 해볼게요.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지금 뭐 했습니까? 씨름했어요. 땀범벅이가 됐을 거예요. 몰골이 정말 말이 아닌 거죠. 거기다가 엉덩이 뼈 탁 맞아가지고 흙바닥에 나뒹굴어 버렸죠. 그러니 여러분 막 흙투성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가 허벅지 관절이 나갔으니 이제는 뭐예요? 쩔뚝쩔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 세상 처량하고 세상 치근하고 세상 불쌍해, 이보다 더 처량하고 치근하고 불쌍한 인간이 없는 거죠. 그때 탁 동이 트면서 해가 돋는 거예요. 마치 무대 장치처럼 쫙 해가 야곱을 비추는데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그 몰골이 그냥 말이 아닌 그 야곱을 쫙
비춰주는데요. 창세기 32장 31절 그가 분야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막 신비감마저 돌지 않습니까? 이런 새벽에 쫄쫄하면서 오는데 해가 쫙 비치는데 그때 누가 도착해요? 에서가 딱 도착하는, 그게 33장의 내용인데요. 그 에서가 도착하는 걸 보고 이 야곱이요, 이미 뭐 꺾일 대로 꺾인 거 아닙니까? 그러자 형을 보자마자 그 불편한 몸으로 쩔룩거리면서 7번 땅에 큰 절을 올립니다. 7번은요 이거 왕에게는 하는 거예요. 왕처럼 형을 영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야곱을 보는 에서의 눈에는 더 이상 죽이고 싶은 20년 전 동생이 아닌 거죠. 세상 불쌍한 인간. 아이고 저거 내 동생 저거. 아이고 저거 왜 저래. 그냥 몰골이요. 그냥 땀범벅 흑투성이 쩔쭉 아이고 형님 하면서 이렇게 7번 절을 하는데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싹 사라져 버리는 거야. 봄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오히려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입 맞추고 뭐 합니까? 서로 막 우는 거예요. 아이고 내 동생아 너 어쩌다 이렇게 되니. 아이고 형님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바다가 된 거죠.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극적인 형제의 상봉.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우연이 됐습니까? 이거 하나님 연출하신 장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에서가 400명 이르고 야곱 죽이려 왔고 야곱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극적인 형제 상봉의 장면이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400명 데려온 장자은요 나중에 호의대로 너 써 하지만 야곱이 거절해서 결국 안 쓰지만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우연입니까?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운이 좋았던 겁니까? 원래 에서가 그렇게 야곱을 맞이하러 온 겁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에서의 마음도 바꿔버리신 거예요. 아니 바꿀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을 확 조성해 버리신 거예요. 그 상황에 칼 들고 어떻게 야곱을 칠 수가 있게 이미 쩔뚝쩔뚝하면서 다 죽어가는데. 여러분 기도한 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고백할 하나님이 하셨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분명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 경북 지역 경남 지역에 참 큰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다치고 정말 안타깝죠.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이렇게 뭐 이제 기록이 됐지 않습니까? 다행인 건 정말 산불이 다 진화됐다고 하잖아요. 우리 그 산불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발 동동동동동 구르면서 안타깝게 뭐 하셨어요, 여러분?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예, 기도하셨죠. 예, 저도 기도했고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죠. 무슨 기도하셨어요? 예, 비 좀 내리게 달라고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예, 정말 기적같이 수요일인가 한번 비가 그쪽에 왔고 또 금요일에 또 이렇게 비가 이렇게 왔죠. 그래서 큰 불이 주불이라고 하더만요. 큰 불이 잡힌 거예요. 만약에 그때 비가 오지 않았다면 아직도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때 아주 효과적으로 그 수많은 헬기들이 수없이 다니면서 물을 뿌려대고 사람들이 가서 진화해도 꺼지지 않던 불이 그 잠깐 내리는 그 비로도 확 불이 잡히면서 결국 지금 이제 거의 진화가 완료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주신 거죠. 여러분 참 재미난 게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제 관심 있게 이제 그 재난 그 영상을 쭉 보는데 SBS 뉴스 영상 하나가 이렇게 눈에 딱 들어왔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밑에 타이틀이 어떻게 딱 거기만 기적 같았던 비. 이게 뭔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게 구름이 이렇게 내려가다가요 비를 뿌리면서 산불이 난 지역에만 비를 좀 더 내려주면서 진화 속도가 빨라지는 데 도움이 됐다는. 여러분 직접 한번 영상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밤사이 강수량이 좀 적긴 했지만 비가 내린 데 더해서 강원도에 비를 뿌린 비구름이 오늘 낮에도 영덕같이 딱 산불이 난 지역에만 비를 좀 더 내려주면서 진화 속도가 빨라지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 재미있잖아요.
비구름이 내려오다가 딱 산불이 난 그 지역만 더 머물면서 산불을 끄는데 도움을 줬다. 제가 그 영상,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쭉 댓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해 주셨다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글들을 썼더라고요. 누가 이런 글을 썼을까요? 비 내려 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그렇게 아는 거죠. 그래 하나님 정말 도와주셨구나. 근데 어떤 사람들 그 댓글에 원래부터 비 오기로 예보돼 있었어. 뭐 우연의 일치야 뭐 이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 역사하셔도요 그게 역사인지 몰라요. 우연의 일치일 뿐인 거죠. 우리는 아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작은 변화에도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떠올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증거로 삼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도와주셨다고. 오늘 야곱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형과 극적인 재해 이후에 창세기 33장에 보면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싶죠? 무슨 아부를 이렇게 하나 싶은데 사실 이게 아부가 아니라 야곱의 진심인 거예요. 어떤 진심이냐면요,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기도 응답으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사자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감격을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뵀지만 그 기도 응답이잖아.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게 내가 살은 것처럼 지금 원래 에서의 얼굴을 볼 때 원래는 자기가 죽어 마땅한 거죠.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안 죽고 살았잖아요. 이게 마치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산 것처럼 내가 형의 얼굴을 만났는데 죽지 않고 이 산 것이 마치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을 만나서 내가 안 죽은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는 것에 대한 이런 표현인 거죠.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가볍게 하찮게 보지 마십시오.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 있나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의 힘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의지가 힘이 나약해 빠진 사람들이나 그저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나 새벽잠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동유럽 국가 중에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예전에 꽃보다 눈한가 뭐 이런 프로에서 이 크로아티아도 한번 나왔던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자다르라고 하는 소도시가 있는데 거기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고 해요. 뭘 보려고 가냐면 거기 아주 특별한 오르간이 있다고 합니다. 니콜라 바시츠라고 하는 건축가가 2005년도에 설치한 오르간인데 이게 바닷가에 설치가 돼 있어요. 아드리아해 앞에 대리석 계단 아래에 35개의 파이프를 탁 설치를 한 거예요. 지금 저 보시면 사람들이 앉아 있죠. 저 계단인데 저 밑에 35개의 파이프가 탁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파이프는, 이 오르간은 언제 소리를 내느냐,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 파도에 의해서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바람의 속도나 세기, 또 파도의 세기와 높이에 따라서 매 순간마다 다른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가서 듣는 소리는 세상에 단 한 번 있는 소리인 거죠. 들어보고 싶으시 않으세요? 또 제가 준비를 했잖아요. 한번 또 들어보세요. 자, 어떤 소리인가? 이야, 별 감동이 없죠. 가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저거 들을 때는 별 감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정말 가서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황홀해 한다는 거예요. 해질녘 노을을 감상하면서 파도와 바람이 연주하는 정말 세상에 단 한 번뿐인 그 음악에 취하면 너무너무 황홀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 두려움의 파도와 바람은 항상 불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대단한 성경의 위인들도 성경에 보면 다 두려움에 떨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가장 많은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에요. 그만큼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 바람에 따라서 그 파도에 맞춰서 기도라는 파이프를 통해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저 그냥 바람이 없기를, 파도가 멈추기만을 바라지 말고 밀려오는 이 두려움의 파도와 바람을 기도의 파이프로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목장에서 우리 목원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전 교인들이 함께 이 기도의 멋진 합주회가 날마다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시간으로도 돈으로도 내 노력으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밀려오는 그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될 때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먼저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